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가방장에게 날려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가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시지는 않았다. 네, 그 요한복음 2장 시작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신 세례자 요한과 말씀 문제를 이렇게 쭉 거론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2장에 들어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성서 공부를 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문제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들 얘기해왔죠. 물이 포도로 바뀌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얘기의 첫 번째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얘기는 출발하죠. 초대받았다. 그런데 마침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누가? 성모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술이 떨어진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술이 떨어진 사건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로 성모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요.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안 마리아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예수님께 알리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었던 예수님이 한참 뒤에 6 항아리의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하인들이 6 항아리의 물을 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요걸 한번 전제해 봐요. 만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 앞에서 만일 그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있을 리가 없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 사실을 보고 다른 하객들처럼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있었을까?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끝내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외면해 버렸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이 기적은 없었을 게요.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또 어찌 됐을까? 역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없었을 끼다. 그러면 모두 지금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 사건을 놓고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무엇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합해져서 그 사건 안에 어떤 것도 하나라도 빠지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리가 없죠. 이 네 가지 사건으로는 구별해냈지만, 이 네 가지로 크게 구별해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겠죠?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합해져서 결국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느님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거기 안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엮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이 변화 기적이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진짜 중심은 하느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일하셨다. 하느님이 이 기적을 만드셨다는 사건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에 포인트를 맞춰.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특별한 사건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니?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 아니니? 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쓴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의 가장 포인트로 두어야 할 부분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뭘 얘기하는?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지.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 그 모든 것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일을 거기서 하나의 골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사건, 이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도 인간적인 틀에서 그것을 인간의 어떤 노력 하나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노력으로도 예수님의 그것으로도 또 하인들의 그것으로도 또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건을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우리 삶은 내가 저기 살아왔던 인생 하나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의 과거 역사 안에서 어떤 핀트만 하나 틀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 그죠?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삶 속에는 온통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겨내신 하느님의 일 속에 나의 삶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건 특별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삶 자체가 곧 기적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 하느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다. 나를 떠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도 사실상 일어나지 않지요. 나 없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없이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너무나도 특별하다고 하는 기적에만 눈에 꽂혀 있어서 지금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놓치고 만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를 열어요? 그런 거 아니죠?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가 오늘 제가 그 영암군 금정면에 가갖고 단감 한 박스를 사왔는데 단감이 여는데 단감 가지가 단감을 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감의 줄기가 또는 이렇게 기둥이 단감을 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감의 뿌리가 단감을 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하늘의 이슬과 햇빛과 바람과 물과 그리고 땅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합해서 결국은 단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무엇도 하나 빠져내면 단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늘, 땅, 물, 벗 온갖 우주 만물의 기운이 단감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삼위일체 신앙 일체도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결국은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온갖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뭐예요? 우주 만물의 조화.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것. 그런데 우주 만물의 조화는, 그 하느님은 나와 따로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실제로 이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나는 원래부터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는 것은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의 경험들을 하고 있죠. 자기의식은 자기 대상의 경험을 보는 이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들을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어느새 우리는 하느님 앞에 단독자라는 말을 종종 쓴 적이 있어요. 하느님 앞에 단독자라는 이 말은 이제 하느님은 단독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하느님은 온갖 것을 합하여 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전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든 실제로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통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나 항아리나 술 떨어진 현실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인들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의 일상 전체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제일 앞에다 내놓은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특별한 사건 때문에 앞에다 놓은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적임을 앞에다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상이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어때요? 보는 나, 경험하는 나, 느끼는 나, 듣는 나, 아는 나, 모든 것을 아는 나. 이게 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살아있는 이 나를 통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살아있음, 현존하는 나 있음. 지금 여기 이 나 있음이 곧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거거든요. 어때요? 확연합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납니까? 이게 자명하지요. 사실은 내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이 자명한 나를 통해서만이 온갖 일상의 사실들은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없이 현실 없어요. 나 없이 세상 없어요. 나 없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있음이야말로, 나 살아있음이야말로 온갖 기적의 온천이고, 그리고 근원이고 출발점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당처이면서 마지막 출처이면서 당처이기도 하고,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늘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면 삼위일체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지각하는 이것이 지각되어지는 대상과 지각하는 행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누구의 결과예요?
나의 결과지요? 하느님의 결과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각한다는 것, 그것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지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극한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냐면 직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직관, 이게 관상생활이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어서 우리의 삶을 성사생활이라 하고 신앙생활이라 하고 그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늘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관상생활이라 그래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세상의 눈은 뭐밖에 없어? 눈 하나밖에 없어. 하느님의 눈. 그것이 내 눈과 둘이 아닌 이 눈으로 살아가지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생활. 그래서 성사생활이요. 그걸 뒤집으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생활. 이걸 참된 나, 참나를 통해서 움직여주시는 이것. 이 생활이 바로 하느님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있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이와 같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이 곧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이다. 그 성사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의 삶 전체로 보면 그냥 살아요. 그냥 이루어져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이라는 말을 해요.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산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 그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 있을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요. 그 어떤 자매가 부모님이 노안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과정들을 이제 집안 사람들이 지켜봐야 할 과제들이 이제 연세들이 좀 되면 있잖아요. 90, 100이 가까워지면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그 병실이 없어서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없는 어떤 처방도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부모님이 이제 90이 다 넘은 상황이지만 병원에서 어떤 처치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 체열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병원 시스템은 아침 저녁으로 환자를 체열하는 일을 해. 그런데도 사실은 병원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어떤 처방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체열하는 일은 간호사들을 시켜서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어떤 처방도 그리고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환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체열을 계속 하느냐, 다른 병으로 옮기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계속 체열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혼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의사 선생님들 만나 뵙고 또 책임자 의사도 만나고 그랬더니 빨리 병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치유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실을 얻어서 응급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근데 이게 큰딸이 하는 얘기예요, 큰딸이. 근데 아들 며느리가 그 병원에서 처치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들을 또 시도했는데 그때 한 4개월, 5개월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며느리나 아들이 병원 옮기는 것이 돌아가신 사인의 중심 그 원인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 때문에 그 큰딸한테 이러저런 막 얘기를 했던 모양 같아요. 변명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때 이 큰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 없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이러저렇게 일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가신 거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어머니가 살아 어머니 그 운명이 살아 있을 운명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 거다. 그러나 가실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러저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어머니의 그 돌아가신 과정들이 진행된 거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큰딸이 지혜롭게 잘 풀어낸 거지요.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딸의 그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이에요.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갈 것은 가게 하고 올 곳은 오게 해. 가는 것을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못 가게 한다 해도 저항한다 해도 갈 것은 가해. 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막으려 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올 것은 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이걸 저걸 이렇게 저렇게 해체해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욕심내서 더 함께 있고 싶어 해서 더 잡을 수도 없는 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상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보냐면 인간은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자그마한 허점이라도 그 안에 끼어 들어가면 다른 형태의 일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결과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일이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뭐예요? 우리는 늘 어느 것에 관심이 갔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모양.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오고 가는 사건이죠. 어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오거나 가는 사건이잖아요. 변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야말로 변하지도 않는 늘 항상 있던 이것이 분명하면 무슨 일이 오고 가든 이거야말로 참된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사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서면
내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 내가 만든 한계 속에 그 하느님의 일을 가두는 격이 되거든요. 언어의 관념, 그건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으로는 도대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규정시키거나 그것을 해석해내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꼬집어 보면 아프죠? 저는 지금 오늘 치과 갔다 와서 치통이 좀 있어요. 아프잖아요. 아픈 것을 아는 이 경험. 이게 누가 하는 경험입니까? 내가 하는 경험이죠. 지금 여기 이 경험, 이 의식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거거든요. 변화를 경험하는 내가 있기에 그 통증이 있는 거예요. 나 없이 어떤 통증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만 있어요? 경험뿐,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이잖아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로 살아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은 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에 깜짝깜짝 놀래서 이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실제로는 전혀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신 이 봄, 살아있음, 존재,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런 온갖 삶의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알아들었어도 생각으로 듣는 그것은 없어요. 우리의 현존 신앙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생활, 그것이 현존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생활, 그것이 현존 생활입니다. 그 현존이 곧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이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그죠?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뭔만 있어? 그냥 지금 여기 나 있어. 지금 그냥 나 있음, 살아있음. 이것뿐이요. 이 존재, 이 바탕만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여기 있어. 이것을 가르쳐서 전체로서의 나만 있는 거예요. 통으로서 나. 이게 바로 알미라고 하지요. 의식, 암 자체가 곧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도 시면 의식이 내게 있어요. 모름으로 가득 찬 이것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모름이죠, 모름. 나 역시 모름이죠. 실제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거죠. 의식의 모든 상태를 머금고 있는 이것을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가장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을 지복이라고, 지극한 하느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이거라고 해.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경험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느낌을 초월해 있는 이 있음, 이 존재. 이 존재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생각을 멈추면 너무 분명하게 이게 살아있는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음으로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있음이라고 그래. 이 그냥 있음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것을 아는 그것, 깨달은 그것, 이게 그리스도의 전체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절대 존재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 속에서 상대성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성을 열린 존재라고 하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절대성으로서의 이 존재 자체를. 이건 도대체가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나? 이미 난데.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구나, 라는 자기 경험이, 자기를 만나는 경험이, 자기가 자기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거구나. 이 경험, 이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이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 나를 만나는 경험. 이것밖에 없구나. 이 열린 체험이 자연히 내 이성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통으로, 전체로, 남김없이 다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거? 아하 체험. 이런 체험이 하고 알아보는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알아보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그것인 줄 모르면 그냥 또 넘어가 버려요. 변함없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늘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 나와 똑같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것, 이해할 수 없는 이것,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 신비롭고 놀라운 이 열린 존재로서의 하느님의 일, 이것은 일상 전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 오직 성령일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굳이 이름을 붙여서 꼭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 체험을 했으면 그것이 이것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대부분 어디에 필이 꽂히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변화에 사람들은 필이 꽂혀서 그쪽으로 퐁당 빠져버려. 변화 속에. 그러면 뭘 놓쳐버려? 지금 여기 늘 항상 이미 하느님의 생명으로 있는 이걸 놓쳐버린다고. 실제로는 이것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특별한 이 사건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건 같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진리는, 하느님은 이런 특별한 일을 드러내지 않아. 늘 항상 있는 이것, 이미 있는 이것. 그래서 진리는 평상심 안에 있는 거고, 일상성 안에 있는 거고, 나를 떠나지 않는 이것이고,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이것이 참된 진리로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대부분 변화 속에 빠져서 무지개를 쫓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게 바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죠. 그래서 크게 가린다고 그래. 뭐가 크게 가릴까요? 이 진리를? 생각이 크게 가려. 그래서 대가리라 그래. 생각을 대가리. 크게 가리는 그 무엇이라고 해서 생각을 대가리라고 해요. 뭘 가려? 진리를 가리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열린 신빛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존재하지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있으므로, 현존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거든요. 체험해보면 특별한 체험이 아님을 압니다. 가나의 기적은 기적 없음을 아는 기적이에요. 일상성이 만들어낸 일상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그 하느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 물이 물로 변하든 물이 다른 걸로 변하든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바뀌든 그건 변화일 뿐, 실제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나를 놓치지 않는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다. 그것이 곧 일상이 곧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본래부터 완전하다고 그래요. 어떤 점에서 완전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완전해요. 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만 나와요. 하느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느님의 자녀인 나도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나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이 완전한다면 그분의 자녀도 역시 완전한 것에는 완전한 것만 나오지 않아요? 불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존재 자체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쪽을 보고 있어요?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만들어진 나, 생각으로 형성된 나, 자아를 나로 보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하느님의 생명인 나는 완전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떤 삶을 사든 간에 실제로는 불완전함이란 나의 생각일 뿐 온전한 완전함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일체 생각을 쉬어라. 일체 생각에 속지 마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자아가 가만히 있을까? 자아가 가만히 있을까? 자아는 늘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오라. 내 안에 그동안 형성된 나는 오라. 그죠?
카타리나는 항상 오라라고 말하고 싶은 내가 있어. 안젤라는 항상 오라라고 말하는 내가 있어. 지금 여기 이것은 판단이 사라진 배경 자체로 쓰여납니다. 우리의 삶은 자아와 아무 상관없이 펼쳐집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갑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집니다. 내 자아와 전혀 상관없이 늘 삶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고요하게 그 자리에 늘 항상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 것은 온다니까. 내가 아무리 저항하고 때를 써도 또 갈 것은 간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붙잡고 싶어도 갈 건 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산다고 하는 내 따로 있다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보고 나도 모르게 듣고 나도 모르게 느끼고 나도 모르게 아는 이 경험의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성 공부는 내려놓는 일 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에고를 내려놓는 것. 인생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의 진실을 깨치는 것. 자기와 자기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자기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상하지요. 온 것이니까 가게 돼 있지. 생긴 것이니까 없어지게 돼 있지. 만들어진 것이니까 부서지게 돼 있지.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무상한 그것들을 붙들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는 것. 그래서 뭐라고? 현조는 그냥 사는 기여.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진리라고 하는 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그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